그야말로 말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는 거짓되고 불의하고 더럽고 추한 것밖에 없었더라 이 말이에요. 왜?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의롭게 살 재간이 없어요. 의롭게 살 수도 없어요. 하루에도 하나님 앞에 수십 가지 아니 수백 가지 더 나아가서 수천 가지 죄를 범하는 게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새것되게 새것으로 살 수 있는 비법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하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장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만주의 통치자로 역사해 주셔서 그 영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역사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는 새 것이 없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새것으로 새것되는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느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우리의 새 부대는 우리의 마음 부대니까 그야말로 새 것을 담아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해도 편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원칙이 아니고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또 모든 유대 지도자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율법을 아주 신뢰하고 모세의 율법만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서사를 통해서 또 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비춰주고 있지만은 새로운 것을 보여주고 새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지 못한 것은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목하고 그들을 빗대어서 하시는 말씀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 말은 새 포도주는 뭡니까? 진리의 새 계명을 말하는 것이고 새로운 그리스도를 통한 새 생명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을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 다시 말하면 낡아지고 쇠하여지고 도대체 율법으로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는데 그것만을 신봉하고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사람을 빗대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안전하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교훈이라야 벌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교훈 복음의 교훈이라야 참된 진리라 그것만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해 안에는 새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전도서 1장 9절을 딱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서 1장 9절에 보니까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없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딱 못 받아주고 있어요.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함으로 새 것으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 반드시 우리는 새 것이 되어야 하고 새 것 되어서 새 사람을 힘입어야 새 것이 된다 이거요. 새 사람을 입지 못하면 새 것이 될 체간이 없고 새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새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 것이 되지 못하면 어떤 현실에 직면하느냐 하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일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허망한 꿈을 가지고
것에 치우치고 만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허망한 것으로 그걸 소망으로 삼고 허망한 것에 집착하고 허망한 것으로 배불려 하고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어디에서 떠나 있느냐 하면은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삶을 살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을 입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새 것으로 살려고 하면은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삶들 자체가 허망한 삶이라 이거죠. 그래서 거짓 것을 새 것으로 여기고 낡아진 것을 새 것으로 여기고 낡아진 것을 진리로 여기고 율법의 교훈을 받으면서도 자신은 율법의 교훈에 그야말로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 율법의 행위도 거룩함을 얻고자 의롭게 된다는 것을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반드시 우리의 삶이 새것이 되어야 되고 새 사람이 새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 새것 되려고 하면 새 사람을 입는 것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땅에서 새 것으로 살려면 방법은 딱 새 사람을 입는 길밖에 없다 이거죠. 본문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허망한 마음은 생명에서 떠나 있는 마음이요, 허망한 마음은 옛사람이 죽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에서 떠나 있다?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삶이 바로 옛사람의 형태고 옛사람의 실상이고 옛사람의 속성이고 옛사람의 사정이라 이거죠. 그래서 감각이 없습니다. 영적 감각이 전혀 없어요. 영적 감각이 없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옛생활에 젖은 삶이요, 다시 말하면은 옛사람이 살아있는 상태라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영적인 감각이 없고 현실에 젖어 사는 사람이고 현실에 적응하는 사람이고 현실주의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진리에서도 막론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없다 이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반드시 새 것이 되어야 되는데 새 사람을 입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을 입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새 사람을 입으려고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왜? 너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진리 안에서 새 자유를 누리고 새 삶을 누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바로 새 사람을 입는 일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새 것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만 새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만 새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전부 생명입니다. 다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생명이냐? 옛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이라 이거죠. 새 생명. 그리스도 안에만 새 생명이 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입는 것은 땅의 것으로 아무리 꾸미고 새 것으로 반짝반짝 그야말로 영광로에서 나와서 새 것으로 달려나와도 그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미 왜? 죽어있는 생명이고 죽어있는 빛이고 죽어있는 그야말로 새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새 것에는 생명력이 활동하고 생명력이 역사하고 생명이 있는 그 권세가 있어야 바로 새로운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새 것은 전부 다 어떻게 되느냐? 새 것은
이것을 새롭되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은 사람인데 죄가 없기 때문에 새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하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가지고 속지 않고 살아라 그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이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고, 바로 새 언약의 복음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새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버리고, 옛사람은 자꾸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따르려고 몸부림칩니다. 과거에 지난날에 세상과 더불어 먹고 마시던 때가 즐겁다 그러면서 자꾸 돌이켜서 그 세계를 그리워하고 취향한다 이거죠. 그건 뭐냐? 옛사람이 그리워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따르면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려야, 오늘 우리가 새사람을 입으려고 하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새사람을 입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떨쳐버려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옛사람의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입은 사람으로 하늘의 진리를 통하여 진리 가운데 행하고 진리로 살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참으로 거듭난 삶을 사는 삶인데, 이것을 전부 다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옛 생활로 자꾸만 돌이키려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육의 생각이고, 그 육의 생각은 옛사람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이거죠. 의에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몸부림치며 이러하며 나가는 삶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고 살아있는 삶이고 생명이 있는 삶입니다. 생명에서 떠나있는 사람은 전부 죽음의 삶이거든요. 생각하는 것도 허망해서 죽어있고, 괴가는 것도 허망해서 죽어있고, 모든 것이 죽어있는 삶입니다. 살아있는 삶은 벌써 생각이 살아있고, 마음이 살아있고, 정신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찬송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전부 살아있는 역사를 나타낸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숨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 숨쉬는 자가 되려고 하면은 이 땅에 어떠한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새롭되는 비결은 잠언서 1장 23절에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 23절에 보면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 물들은 우리의 심령을 책망해 주시고, 그 책망할 때에 돌이켜 그 책망을 들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인대요. 쉬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은, 쉬운 성경에는 내 책망을 듣고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내 말들을 너희에게 깨닫게 하리라, 이렇게 정확하게 쉬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쉬운 성경을 하나씩 잘 구입해 주는 것도 귀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책망을 듣고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내 말들을 너희에게 깨닫게 한, 내 말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이거죠.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못한 쪽은 전부 책망입니다.
잘한 쪽은 칭찬하지만은, 잘했다 칭찬하지만은 잘못한 쪽은 전부 책망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입니다. 이 책망은 뭡니까?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지독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전부 책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책망을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채워준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준다. 주의 부으심, 하나님의 부으시는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부으시는 영을 충만히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부으심을 인해서 너희가 내 책망을 듣고 들리집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책망이 들려져요. 전에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못하고 동분서주하면서 허망한 일에 꿈꾸며 살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이제는 들을 수가 있는, 듣는 귀가 열려서 너희가 듣고, 이제는 하나님의 책망이 들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이 올 때 왜? 가슴을 찌르니까 우리의 심장을 찌르니까 회개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저들의 심령이 막 그야말로 찔러 쪼개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 칠 때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라 할 때에 그러면 성령의 선물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보라.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인대요. 오늘 개역개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여준다, 보이리라 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아니겠어요? 진리를 보이게 해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주여 종의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딱 들어맞는 거 아니겠어요? 진리가 보여진다 이거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진리가 보여진다. 주여 내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진리가 보이게 하옵소서, 진리를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 진리를 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을 밝혀 그리스도가 볼 수 있도록 진리 대신 그리스도가 보이고, 진리 대신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보이고, 진리 대신 새 언약의 복음의 말씀이 보여지고, 진리 대신 주님의 피와 살이 제대로 보여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 책망을 듣고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에게 영을 부어주고 내 말들을, 주님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마.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들려지고 주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결부시키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멋대로 살아갈 때가